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언어 생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온화한 말은 상대방의 화난 마음을 누그러지게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드러운 말을 기뻐하십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가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일 때 그때 부드럽게 대답하면 그 사람의 화가 누그러집니다. 화난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며 과격하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의 화를 돋을 뿐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말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을 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피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북돋지만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생명나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지혜를 전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음만 내뱉습니다. 따라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화목을 이루는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한 누군가가 내 언어 생활을 책망한다면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변화된 우리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입술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을 듣고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실제로 말을 잘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말만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입술이 주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말로 채워질 때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에 생명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10절,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길을 의미하는데 의인의 삶을 뜻합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예비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적 예배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 우리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곧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11절에서는 그 죽음을 소울과 또 무덤을 뜻하는 아바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간을 뜻하는 소울과 아바돈,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표는 여호와께서 그 공간을 주관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시간과 공간도 하시며 사람의 마음도 밝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즐겁고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고난받는 자는 고난을 받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미련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는 모든 날이 다 힘든 나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자는 마음의 삶의 지혜가 있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향해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